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Redeeming Heart 시리즈 6번째 메시지인데 그동안 참 어려운 토픽들을 많이 딜했는데 오늘서부터는 이렇게 아주 파지티브하고 긍정적인 토픽입니다. 회개가 여러분은 긍정적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들리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거 여러분은 회개가 긍정적으로 들리십니까? 부정적으로 들리십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주신 크신 은혜입니다. 당신들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진노하심을 더디하시며 slow to anger.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같이 여러분같이 바로 화내는 분이라면 여기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slow to anger.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기쁘지 않으십니까? Yeah. He doesn't want anybody to perish, but come to repentance.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갚으신다면 어떻게 갚냐면 제값으로 갚으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Accordingly. 여러분이 한 대로 그대로 하신다면, 즉 하나님께 한 여러분의 offense, 죄는 다 하나님을 향한 offense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하신다면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고, 그러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만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갚으시는데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청산을 하신다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만일 바로 갚는다면, immediately, 지금 갚으신다면 여러분 살아남으시겠습니까? 그렇죠? 만일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로 갚으신다면 여러분 살아남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갚지도 않으시고 매일 갚지도 않으시고 제값으로 갚으시지도 않으시고 공의로만 갚으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여러분에게 회개하라 외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바로 그냥 해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시간을 주셨냐면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어떨 적엔 바보 같아요,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좀 바보 같아요, 우리 하나님. 사람들이 하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마. 또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회개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우리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렇죠? 우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나중에 사도들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회개를 정의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한다, 회개를. 누가복음 15장이죠? 우리 탕자의 이야기인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한 사람 회개할 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니라. 그리고 잔치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명이 회개하면, 의인 99명 그냥 놔두고 한 명이 회개하면, 한 명이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잔치. 뭐가 그렇게 기쁘실까?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하고 춤을 추세요. 이길 수가 없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립니다.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이건 그냥 이미지를 찾아봤는데 이게 회개의 posture, 회개의 태도, 회개의 모습. 꼭 이렇게 안 해도 회개하죠. 근데 난 이 모습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무릎 꿇는 걸 가리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목을 곧곧이 세우고 있는 백성들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리저브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무릎을 꿇는 것, 항복하는 것, 돌아서는 것, 회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마태복음이죠. 첫 번째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인데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신약의 첫 번째 설교자입니다. 들으셨죠? 마지막 선지자요, 첫 번째 설교자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의 첫 번째 설교자요, 첫 번째 선지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들어보세요. 뭐라고 설교를 하셨는지, 뭐라고 외치셨는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이렇게만 외쳤습니다. 그렇죠? 다음 장에 가니까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셔가지고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들 똑같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진짜 예수님을 그 첩경을 준비하는 포러너로서 첫 번째 한 말이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회개해야 천국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없으십니까? 회개하시면 천국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자,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회개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회개는 놀랍게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케이? 제가 마틴 루터가 16세기 종교 개혁한 마틴 루터니까 들을만 하겠죠? 이 사람이 한 말은 뭐라고 했냐면 When a man is humble by the law and brought to the knowledge of himself, then follows true repentance. 그게 뭔가? For true repentance begins at the fear and the judgment of God.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진리를 통해서 나를 보기 시작할 때, 낮아질 때, 그때 참된 회개가 일어난다. 그 참된 회개 참회는 하나님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할 때 시작된다. 즉 여러분의 죄를 보기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어디서 시작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안 두려우시죠? 하나님이 만약에 두려우면 함부로 못할 거예요. 함부로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곳에 계신다고 믿으시면 여러분 여기서 함부로 하시겠습니까?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제가 한 질문 더 할게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지금 쓰신다면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 쓸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진짜 서서 복음이 뭡니까? 오늘 우리 멤버십 있다가 클래스 할 때 새가족반들이 복음을 제시할 것입니다. 어저께 그거 몇 시간 준비했어요.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요. Newcomers Department에서 그 복음을 제시할 것입니다. 근데 뭐를 아셔야 되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 안 되셨으면 뭘 믿고 그냥 막 이렇게 사십니까? 그렇죠? 이걸 보기 시작할 때 회개가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독일에서 멍크였잖아요. 멍크였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센시티브 했냐면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잖아요. 여기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밥을 먹다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밥을 먹었겠어요? 숲을 먹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모자랐나 봐,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남의 걸 탐냈죠? 그러니까 이게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가지고 또 참회하고 또 계단을 막 올라가고 그 캐톨릭 신자들과 같이. 전 그것도 나쁜 거지만 그게 아예 없는 건 더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죄에 대해서 아주 무딘 거. 전 거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두려우기 시작해야 여러분 회개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고요. 조지 위필드라는 미국의 그 유명한 정말 그 설교가는
Create and make in us new and contrite heart. 우리 안에 정말 새롭고 정한 회개하는 마음을 창조하셔서 that we may obtain of you the God of mercy. 정말 정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도대체? 내가 괜찮은 사람이면 긍휼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Perfect remission and forgiveness. 우리의 용서를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만 더 볼게요. 조지 위필드가 Come away, 오라, 오라, my dear brothers. 정말 이 사람은 붕사였거든요.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오라,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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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오라. 지금 빨리 와라, 당장 와라. For your life to Jesus Christ. 예수께 오라. 그 다음에 쓴 걸 보세요. Fly to a bleeding God. 나 이런 표현 처음 봤어요. 피 흘리신 하나님 앞으로 빨리 오라. 근데도 버텨요, 인간들은요. 버텨요. 그렇죠? Fly to the throne of grace.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성경 전체의 줄거리에서, 큰 줄거리에서 회개의 팀을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구약, 신약, 그리고 예수님,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의 회개, 시편 32편, 시편 51편. 여러분 시편 51편 잘 아시죠? 다윗의 참회의 시편. 밧세바를 탐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1년 동안 죄와 죄책감 가운데 꽉 눌린 가운데 계속해서 정말 회개하는 시를 썼는데 뭐라고 얘기했죠?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Created in me a clean heart, renew a right spirit within me, cast me not away from your presence. 계속 참여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시작해서요, 모든 선지자의 외침, 노아,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아, 에스겔, 이사야, 뭐 다 합니다. 다. 요나, 다음 주엔 요나서를 한번 볼 건데요, 니느웨에 가서 외친 게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요. 그렇죠? 선지자들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원망하고 투정 부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그냥 쓸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노아의 때 같이 한 것 같이 다시 하면 되는데 또 기다리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구약에서의 외침. 신약에서는 어땠습니까? New Testament, 세례 요한으로 아까 시작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외침이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에 사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누가복음에 제일 회개에 대해서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같이 썼습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 가장 이 회개 복음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도들의 설교를 보면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뭐였죠? 오순절 이후에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 이게 설교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5장, 8장, 20장, 26장 계속해서 설교를 한번 읽어보세요. 뭔가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리고 살라, 이거예요. 마지막에 26장에는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설교를 하죠. 왕한테 설교를 해요. 뭐라고 하죠? 회개하십시오. 왕, 당신 회개하십시오. 마지막에 지상명령은 뭔가요? 누가복음에 나온 지상명령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천하에 그 이름을 통한, 예수의 이름을 통한 죄사함의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지상명령입니다. 죄사함의 회개의 복음. 여러분 들리시죠? 들리시길 바랍니다. 성경 전체의 팀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나요?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 이후에 쓰여졌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먼저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뉴욕하고 비슷해요.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한 1시간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바다가 가깝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의 큰 도시였습니다. 뉴욕과 같이. 로마는 그때 가장 큰 나라였는데 거기에 큰 도시예요. 고린도, 뉴욕 같아요. 근데 그 교회 문제가 많았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굉장히 당을 짓고 싸우고 그리고 난 누구파 이런 것도 있었고요. 거기에 정말 성적 타락도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돼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은사의 문제도 있었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요. 아까 읽으셨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같이 죽고 같이 살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 쓴다 하고 편지를 썼어요. 어떤 편지를 썼죠? 저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걸 썼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책망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당연히.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쓴 거예요, 지금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를 너에게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grieve,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편지를 왜? 자꾸 야단 맞으니까, correction을 들으니까 힘들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인해서 그 편지를 받고 근심함으로 인해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교에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godly grief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픔 근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grief를 주세요. 아픈 걸 주세요. 예.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에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이 키 verse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godly grief, 후회할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 아프게 해가지고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길입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은, 즉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픈 마음으로 하는 회개는 어떤가? 간절하다. 그 다음에 변증하게 하며 eager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를 진짜 eager하고 또 분하게 한다. 그리고 두렵게 한다. 그리고 사모하게 한다.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한다.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적했죠? 바울을 잘못을 책망하면서 지적합니다. 저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편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왜 그런 편지를 쓰셨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우리 아이가 있는데 망나니로 나가는데 그냥 칭찬만 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야단쳐야죠. 사랑하니까, 자식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로 인해서, 그 편지로 인해서 너희가 근심하게 되면 you are grieved. 하나님이 주시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떨 적에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요, 어떨 적에는 환경을 통해서 주시고요, 어떨 적에는 어떤 circumstance를 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아픔을 통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입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은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원망만 해요, 원망. 핑계만 대고. 그렇죠? 여기 두 가지 근심이 얘기 나오고 있어요. 마음에 힘든 게. 이 grief라는 단어는 뭐냐면 원어에 보면은 플레오, 마음의 육신에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데 왜 고통을 주지? 고통을 통해서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 안 하니까. 너무 뭐든지 잘 되면 회개를 잘 안 해요.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회개로 이끌게 하는데 여기 나오는 그 회개라는 단어는 이겁니다. 참 회개는 메타노니아. 완전히 다르게 생각해요. 세상이 달라져요. 왜? 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자신을 방어하려 하지 않아요. 자신을 어떤 피해자로 여기지 않아요. 왜? 내가 죽어 마땅한 놈인데. 회개하는데 뭘 피해자로 느껴요? 쓴 마음과 원망이 없어요. 실망도 없어요. 죄의 삶을 아주 원통하게 생각해.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왔지? 저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남편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왔지? 그걸 굉장히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주 증오하기 시작해요. 죄를 증오하기 시작해요. 회개예요, 이게. 하나님 봐주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봐주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돌아서요. 그래서요. 참된 변화가 와요. 그래서 삶이 시작되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해요. 평생을 그렇게 참회하고 통회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이런 회개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지만 율법이라고 그랬죠? 아까 율법. 하나님이 저한테 진짜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1계명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근데 제가요, 하나님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내 인생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진짜예요. 하나님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탐욕하지 말라. 막 탐심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막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잠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게 아니고 그 절망감이, 내가 하나도 지킬 수 없다는 절망감이 수개월을 갔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디프레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exaggerate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 인류의 가장 나쁜 놈으로 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진짜 세상에서 가장 버러지 같은 놈. 진짜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아니요. 회개했어요. 막 회개했어요. 막 땀 뻘뻘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근데도 안 돼요. 그렇게 쉽게 그렇게 지나가지 않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아니, 지옥 같았어요, 지옥. 그런데 그 근심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진짜 버러지 같은 인생입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잃지 않게 해주세요. 나 이거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진짜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방어하려고 하지 않고 피해자로 여기지 않고 쓴마음도 없고 원망도 없고 실망도 없고 죄를 버린 어떤 실망도 없고 죄에 그렇게 살았던 게 원통스럽고 진심으로 돌아서기를 원하고 정말 진지해지고 간절해지고 내 생애에 새로운 스토리를 쓰길 간절히 소원하고 내가 어떻게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 나는 간절히 내가 새로운 스토리를 쓰길 원하고 과거를 지울 수 없지만 지우면서 살고 싶다. 갚으면서 살고 싶다. 내 불명예스러웠던 스티그마를 지우기 원하고 자신의 죄로 찾던 삶을 미워하고 그 삶을 미워해요. 증오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내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교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걸 미워하고 수치스럽고
내가 왜 이토록 내 삶을 낭비하며 어리석게 불순하게 살아왔는고 하는 하나님의 주신 근심. Producing repentance. 회개하고 회개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요, 여기 이런 회개는요 간절해져요. earnest. 그래, 담배 한번 끊어볼게 하고 일주일 있다 다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요 아니에요. 그런 게. 그래, 11조 한번 해볼게. 안 하던 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봐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다시 살고 싶은가, 정말 프루브하고 싶은가. 그리고 화가 나요. 뭐가 화가 나는 줄 아세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오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불충하고 아프게 한 게 화가 나요. 내 아내를 아프게 한 게, 내 자식들을 정말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우십니까? 진짜요? 하나님 두려우시면 함부로 못 살아요. 어디서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삽니까? 어디서 그렇게 함부로 합니까? 하나님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야 회개해요. 하나님 심판이 두려워야 회개해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사모해요.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나 이렇게 살진 않겠습니다. 정말 올바로 살기 원합니다. 그걸 사모해요.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있게 살고 싶어하고 패션을 갖고 살고 싶어하고 이런 마뉴멘털한 변화가 내 인생에 있기를. 안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멸망. 제가 beautify 하지 않겠습니다.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회개를 정의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회개를 어떻게 정의하시는가 한번 보죠.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그렇죠? 양 100마리 중에서 잃은 양 하나, 두 번째는 그 동전 10개 중에서 하나 잃은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탕자의 비유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회개, 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다 하시면서 마지막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탕자가 있는데 탕자가 돼지 우리에 남게 됩니다. 아버지한테 자기 재산을 달라고 그러죠. 아버지를 완전히 쓰레기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죄인이랑. 그렇죠? 아버지 내 재산 주세요. 그게 뭐예요? 빨리 죽으라 그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거 당연하니까 그거 내놓으라. 그거 받아가지고 뭐 하죠? 멀리 가요. 멀리 가서 방탕하면서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결국에 그 탕자가 엔드업 타는 곳이 어디냐 하면 돼지우리. 하나님한테 멀리 가봤자 돼지우리입니다. 결국에는요. 아무리 잘 살아도 돼지우리입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He came to senses.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죠. 우리 심령을 regenerate 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안 그러면 그대로 죽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여기 그 자리에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가 스스로 돌이켜 He came to senses. 탕자가 이르되,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뭔가 보세요. 회개할 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군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회개하니까 눈이 열리니까요, 하나님은 풍부한 게 보이고 나는 진짜 헐벗은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야 회개거든요. 그게 내가 가질 거 다 갖고 있으면 뭐 하나님한테 갈릴 게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회개의 모습을 예수님이 define 해주십니다. 탕자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죠? 어떤 태도로 가는가? 내가 아버지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그냥 종의 하나로 봐주소서. 여기 일어나 가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아까 그 아버지를 완전히 멸시했습니다. 아버지, 내 재산 내놓으쇼. 내가 받아야 되고 빨리 죽고 나 내놓으쇼 하고 받아갖고 나갔던 놈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종이 하나로 써주세요. 하나님이 정의해 주신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갖고 계십니까? 이 교회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회개예요, 그게요.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사 달려가십니다. 막 달려가십니다. 그 회개하는, 여러분,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달려오세요. 여러분한테요. 달려오세요. 그렇죠? 그리고 목을 끌어안고, 여러분 회개하시면 여러분의 목을 끌어안아 주세요.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반지를 껴주고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and then there is a celebration. 여러분이 회개하면 잔치가 일어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회개하세요. 뻣뻣하게 살지 마시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큰아들 얘기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큰아들은 회개를 안 했어요. 끝까지. 떠난 적도 없지만 회개를 안 했어요. 끝까지. 그렇죠? 큰아들이 진짜 탕자예요. 교회 안에 있는 탕자. 그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죠. 내 아들은 죽었고 이제는 살았다. 회개가 뭔지 아세요? 죽은 아들 살리는 게 회개예요. 그렇죠? 잃었던 것을 찾았다. 잃었던 걸 찾는 게 회개예요. 그렇죠? 제가 목요일날 지갑을 잊어먹었습니다. 거기 다 들어있었어요. 거기 PBA 카드도 들어있고 PCA 교단 카드도 들어있고 거기 크레딧 카드도 들어있고 라이센스도 들어있고 돈은 5불밖에 없었어요. 네. 또 뭐 있었나? 무지 많았어요. 거기요. 뭐 파네라 카드도 들어있고 인슈런스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오래간만에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딱 잊어먹은 거예요. 방금 가스를 넣었는데 언제 잊어먹은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가봤는데 거기는 없어요. 그 가스스테이션에는. 다시 왔는데 어떻게 없는데, 할 수 없이 그냥 마음을 잘 진정시키고 들어가서 그날 저녁을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참 기분이 그렇잖아요. 처음으로 잊어먹어봤어요. 지갑을요. 처음으로 잊어먹었는데 아주 기분이 참 이제 그랬는데 어저께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받았는데 어떤 미국 사람이 Mr. Chung? 그래서 네네네, yes. 그랬더니 I find your wallet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사는 분이냐면 베이사이드 사는 분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신나는지 소리를 확 질렀어요. 야! 거기 집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잃었던 거 찾아가지고. 우리 딸이 2층에 있다가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아빠가 이런 거 중에서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 PCA 교단 카드가 있는데 그것만 있으면 병원에 그냥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걸 몇 년 기다려서 봤는데 그걸 잊어먹은 게 제일 아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았다. 그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 사람이 이제 그러면 언제 만나겠냐. 당장 오래. 그래서 내가 샤워를 좀 해야 된다고. 이제 아침에 기도회 갔다 샤워를 안 하고 있어서 샤워해야 되니까 20분만 달라고 그러고 파리 바게트로 갔어요. 거기서 만나죠. 그래서 갔는데 흑인 여자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봉투 안에 자기가 이제 메일로 보내주려고 봉투 안에다가 제 지갑을 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전도지를 한 장 넣었더라고요. 이분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바로 거기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 그래서 딱 펴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갑을 줍는 그런 그림이 있고 거기에 정직함에 대해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정말 얼마나 기쁜지, 잃었던 걸 찾으니까. 주권 없고 책 한 권 줬어요. 책 한 권. You and Me Forever. 이게 무슨 책이냐? 결혼에 관한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할머니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꼭 읽어보십시오 하고 드렸어요. 지갑 하나 찾아도요, 진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 우리 집 난리가 났어요. 잃었던 아들을 찾으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회개하세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삽니다. 회개 안 하면 여러분 죽어갑니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완악해져 갑니다. 완악해져 가요, 사람들이. 마지막, 아까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의 마지막 책인데, 요한계시록 2장하고 3장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다음에 라우디아 교회, 그리고 그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 말씀하신지 아시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피로 사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어주세요. 오케이. 제가 마지막 7번째 교회입니다. 라오디시아 교회. 내가, 예수님이 내 행실을 아노니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고 싶다. 내가 말하기를 니들 생각에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보기에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진짜 아무것도 못 보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예수님이 사랑하세요, 교회를요. 어찌 안 사랑하겠어요? 피로 샀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Be zealous and repent. 여러분, 하나님 마음 들리십니까? 들리십니까? 교회를 향하시는, 교회 머리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십니까? 너 부하다고 생각하니? 너 너무 헐벗었어. 너 장님이야. 아무것도 못 보고 살아가고 있어. 그대로 가면 다 죽고 멸망해. 회개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구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저는 참 요 20절만 빼면은 굉장히 위협적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널 토해버리겠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20절이 그 유명한, 우리 전도할 때 많이 쓰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게. 마치 성냥 파는 소녀와 같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들기는 거예요.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네가 열면, 즉 회개하면, 네가 돌아서면 내가 너와 더불어 들어가고 먹고 영원히 같이 살리라.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우리 뉴아트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차다고 생각하실까요? 뜨겁다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뉴아트 교회를 보고 계신 건 믿으시죠?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보고 계세요. 확실히 보고 계세요, 지금요. 그리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뜨겁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차갑다고 생각할까요?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회개를 외치십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회개를 외치십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세요. 지금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안 그러면 멸망으로 갑니다. 아니, 나 교회 다니니까 괜찮지. I'm not sure.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회개 안 하면 멸망으로 갑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라면 그 아버지를 멸시하고 멀리 가는 건 뭔가요? 뭐죠? 반역입니다. 반역. Rebellion. 지난주에 얘기 나왔죠. 원망하고 맨날 원망하고 투덜투덜거리고 고기 내놓으라 그러고 이게 회개라면 이거는 반역입니다. 이게 repentance라면 이거는 rebellion입니다. 오직 회개를 통해서 repentance를 통해서 restore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대로. 하나님 그래도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그리고 마치 성냥 파는 소녀와 같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세요. 힘없는 사람 같이. 그냥 발로 차고 들어오셔도 되는데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열면 문을 열면 회개하면 내가 들어가 너와 영원히 살리라.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꼭 회개하십시오. 한 교회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